40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. 창세기 40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.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.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.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. 아멘. 네,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요셉이 참 어느 정도 이제 숨 쉴 수 있는,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, 이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힘겹게 올라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보다 더 못한 감옥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다. 우리야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,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, 이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렇게 내가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보상은 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더 못한, 노예보다도 더 못한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가 있느냐.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성경은 그런 요셉의 처지를 보면서도 요셉은 형통했다, 하나님이 인자를 그에게 더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.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형통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형통이라 그럽니까? 만사가 잘 되는 거, 모든 일들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.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여러분?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,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. 여러분 그러면 이거 형통이 전혀 좋은 게 아닙니까? 고난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누가 형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? 누가 형통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러나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내다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?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 때문에 그렇죠. 여러분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능력 이상의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옆 사람이, 이웃집 사람이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 그러면 여러분 축하합니다. 축하해 주면 되겠죠.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 아들은 서울대 못 갔는데, 서울에도 못 갔는데, 그래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?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아닙니까? 서울대 나왔다고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. 그 지금의 인생의 그 한순간에서는 좋은 대학 간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어떻게 해봐야 한다? 돼봐야 하는 겁니다. 시간은 지나가 봐야 하는 겁니다. 누가 우리 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갔다, 합격했다, 축하한다.
축하는 해주되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다 좋습니까? 대기업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? 50 전후로 다 퇴직해야 됩니다.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에 것만을 보고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. 여러분, 요셉은 자격을 갖춰야 했습니다.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 때로는 고통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?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,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잡아서 그 과정을 견디고 버티고 얼마든지 이겨가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는.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. 이제 본문에서 요셉은 여러분 그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, 그 감옥을 벗어나게 될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나죠.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 이 두 사람이 함께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바로 왕의 최측근,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. 오늘날로 치자면 비서실장이나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굉장히 왕이 믿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그들이 누가 갇힌 곳에 왔습니까? 요셉이 갇힌 곳에 왔습니다.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암시를 줘요. 이 두 관원장이 요셉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암시를 해주죠.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최고위층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좀 특별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. 요셉이 수종자로 그들을 이렇게 보조하게 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의 표정이 완전 어두운 거예요. 그래서 요셉이 물어보죠.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.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. 그 꿈을 그러면 어떤 꿈이냐고 이야기해 보라고.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합니다.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. 술 맡은 자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여러분 길몽이었던 거죠. 3일 이후에 다시 복직된다.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. 여러분 이 해석을 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100% 믿었을지 아닐지는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? 나빴을까요? 좋지 않았겠습니까? 재미로라도 이 토정비결을 보는 분들이 계신데 신년이 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재민데 이러고 이제 보기도 하고 신문 같은데 이렇게 오늘의 운세 돼지띠는 오늘 어떨까? 여러분 이런데 관심 좀 있으십니까? 재민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? 네. 재미로라도 보지 마시고 그냥 볼 게 없다고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. 어찌됐든 간에 이 요셉의 꿈을
꿈 해석을 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.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간수장이, 감옥을 총책임지는 그 간수장이 요셉을 총무로 세웠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죄수 생활도 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? 그냥 갇혀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감옥 전체를 다니면서 막 이래, 출석도 부르고 막 오늘 상태가 어떤지 이 점검도 하고 감옥 총무가 됐으니까, 여러분, 그러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의 삶을 만족하고 나는 이제 안 나가도 좋아,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냥 계속 있고 싶어, 이랬을까요?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을까요? 바보 같은 질문이죠. 누가 감옥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요셉은 간절하게 나가고 싶었습니다.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? 시작합니다.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. 이 집이 어디입니까, 여러분? 감옥.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까? 안 나가고 싶습니까? 나가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,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복직이 될 거거든.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꺼내주세요.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. 제발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. 부탁을 하죠, 여러분. 요셉은 감옥을 나가고 싶었어요. 여기에서도 뭐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이러고 천년만년 그곳에 있자. 아니죠, 여러분. 나가고 싶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 아닙니까?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보다 요셉 자신이 3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더 바라고,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 3일, 여러분, 마치 이 소풍을 가는, 옛날에 우리가 이 소풍 가는 날을 손꼽으면서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날 언제 오나 막 손꼽으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요셉은 그 3일을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. 왜요?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나를 꺼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이런 일은 요셉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됩니까?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. 시작합니다.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참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죠.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? 이제 나간다. 이제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. 요셉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나에게 보내주셨다. 이렇게 믿었지 않았겠습니까? 왜요? 나는 억울하게 갇혔거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서 여기서 나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나를 자연스럽게 꺼내주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구나.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? 저는 100% 확신합니다.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. 요셉이 신앙이 없다면 모를까?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100% 믿었을 거란 말이죠. 그렇다는 말은
3일 후에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간다고 요셉은 확신했단 말이죠. 드디어 3일이 되었습니다.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나갔습니다. 여러분,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? 어떻게 했을까요?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꺼내줄 거니까 그 사람이 오기를 어떻게 합니까?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요셉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.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로 풀려나서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이 될 때까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, 감옥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소리가 나면 고개를 쑥 빼서 그 사람이 오는가 아닌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거예요. 그런데 늦은 밤이 되도록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보낸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.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, 여러분? 어떻게 생각했을까요? 오늘은 이 사람도 복직이 되고 났으니까 정신이 없을 거야. 인사하고 뭐 이래저래 자기 일 처리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. 그러면서 애써 위안하면서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?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빨리 날이 밝기를 동이 트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틀림없이 올 거야. 점심때까지 또다시 저녁때까지 늦은 밤이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간수장에게 요셉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? 혹시 나를 꺼내주라는 이야기가 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납니다.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그래, 자기 신상도 정리하고 가족들과도 재회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며칠 좀 걸리지 않겠나?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? 이런 나쁜 놈, 내가 지 꿈도 해석해주고 내 꿈처럼 지가 복직이 됐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나? 요셉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? 하나님, 도대체 이거 뭡니까?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? 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나한테 보냈습니까? 나 꺼내주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, 하나님?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요셉의 마음은 분노와 절망과 기대와 절망과 분노가 계속해서, 그러다가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않았겠습니까?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죠, 여러분. 충분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. 왜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셨을까? 여러분, 이해되지 않잖아요. 우리야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야 그렇지만 요셉은 납득이 되질 않아요.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지납니까? 4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만 2년이 지납니다. 여러분, 꽉 채워서 2년이 지나요. 어떤 사람에게 2년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요셉에게는 그야말로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. 도대체 하나님 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왜 보냈을까? 풀리지 않는 숙제를
가슴에 안고 2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죠.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냉정하실까요?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이 아니면 왜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왜 그랬을까? 짧게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져보라고 그러셨을까요? 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?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.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. 네.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죠.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으로 보냈다라고 분명히 믿었단 말이죠.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, 그 순간만큼은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최소한 며칠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눈에, 요셉의 관심에,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었던 것이겠죠. 왜요?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 정도 되면 나 하나 감옥에서 빼주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세상이 실제는 하나님께서 좌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는 시간 2년이었습니다. 무엇보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채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던 것은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. 두 번째 이유 한번 따라서 하시죠.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. 우리는 다 알죠, 여러분. 그죠? 전도서 3장 1절 8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. 여러분, 이 말씀을 요셉에게 적용시켜 보면 아직은 요셉이 감옥을 나와서는 안 되는 때였던 것이죠. 아직 요셉은 감옥을 나오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.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줬다, 여러분, 그러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겠죠. 그러나 요셉의 신분은 여전히 뭡니까? 여전히 뭡니까? 노예죠.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죠. 주인이 해방시켜 주기 전에는.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의 권위로 요셉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더라도 요셉의 신분은 그저 평범한 애굽의 시민에 불과해서 애굽 시민으로 살든지 아니면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든지 그게 전부였죠.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닙니다.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장차 하나의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실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.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은혜입니까? 아니면 요셉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까? 다들 잘 아시네요, 여러분.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십시다.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나를 기억해서 나를 꺼내주는 것이 은혜라고 여기겠습니까? 아니면 나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요셉을 기억해서 꺼내주는 것을 요셉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.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
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이 요셉에게 은혜예요. 그렇죠, 여러분? 왜요? 그 기억해갖고 지금 요셉 꺼내보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, 요셉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로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, 감옥을 나가는 것이 요셉의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줄 때 요셉은 할렐루야, 하나님 감사합니다, 하나님 은혜입니다,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이 차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. 여러분, 우리는 뭐가 좋은지를 사실 몰라요.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떡이 생기면 할렐루야, 아멘,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떡에 독이 들어있는지, 여러분, 그 떡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. 그래서 하나님 떡을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떡을 안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?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야, 이놈아, 너 지금 떡 받으면 너 죽어.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. 요셉은 어떻게든 감옥을 나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고 부탁을 합니다. 제발 나를 꺼내달라고.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야 돼.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?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.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.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내가 막 궁핍한데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가지고 1억 천금이라도 생기면 내게 좋은 줄 알아요.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나 자신이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들어 누워 있으면 이게 나에게는 안 좋은 것인 줄 알아.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요, 야, 이놈아, 그렇지 않다. 너 지금 덜 누워 있어야 돼. 왜? 뻘뻘거리고 다니다가 트럭하고 쾅 박아가지고 그냥 세상 끝나거든. 우리는 몰라요.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, 어떤 일이 나에게 정말 좋은지를 우리는 모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때 내리고 모든 상황을 통제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? 여러분,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범사에 뭐 해라? 여러분, 범사가 뭡니까? 모든 일에는 내가 오늘 감기가 걸려갖고 머리도 아프고 몸이 왜 이렇노? 왜 또 감기? 어제 그 집사가 감기 걸려갖고 내한테 마스크도 안 쓰고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맞네. 이놈이. 그럼 그게 아니죠.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?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. 범사에. 여러분,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포수가 아무리 총을 쏴도 안 맞는다 그래요.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,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죠.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?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. 교통사고가 꽝 나가지고 차가 다 부서지게 해서 큰 돈이 들어가게 됐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. 왜요?
나는 몰라. 이 교통사고 난 것이 나에게는 해가 될지, 진짜 이것이 나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이 될지 나는 몰라요.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? 하나님은,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, 이 사실을 믿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. 내가 쓰러져도 감사, 일어나도 감사, 건강해도 감사, 병약해도 감사, 부자가 됐어도 감사,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,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,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, 최선으로 나에게 인도하신다. 이것을 믿는 거예요. 그것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.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,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.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? 선을 이룬다. 믿으십니까? 여러분,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관점, 하나님의 관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요셉은 하나님 제발 나를 감옥에서 빼주십시오,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랬는데 어느 날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는데 얘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3일 후에 복직이 되네.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이 사람 보냈겠구나. 요셉 여러분 100% 확신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에게 부탁하죠. 제발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, 부탁을 합니다. 그리고 요셉은 이 사람이 복직이 되자, 야 할렐루야, 이제 다 됐어,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나를 꺼내줄 거야,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웬걸 이 술 맡은 간원장이 홀라당 새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네. 요셉의 입장에서는 절망이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이고,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요셉을 위한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.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언제 요셉을 기억해냅니까? 2년이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할 때, 아하! 내가 2년 전에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던 유대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에게 추천을 하죠. 그 길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이 요셉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에요.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, 여러분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렸을 때도, 내가 볼 때는 세상이 망한 것 같아,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, 도저히 벗어날 가망성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,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, 망했구나, 나는 죽었구나 싶죠. 그러나 하나님은, 요셉은 그렇게 그 상황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?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요셉을 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.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.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.